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이 있지요. 사실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걷는 것을 넘어서 뛰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열심히 달리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힘이 빠지죠. 이 속담이 때로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으니 겸손하라 라는 교훈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 속담을 갖고 패러디하고 바꿔서 말하는 것이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단어 하나를 좀 바꾸겠습니다. 한자가 계속 그 마음에 저긴 이미 바꿔놨군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바꿨냐면 나는 사람 위에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길 모든 일에 운, 럭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행운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람 위에 운 좋은 사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운 좋은 사람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누굴까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 날개짓을 하면서 한없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운이 따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뛰든지 날든지 아니 걸어가든지 행복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는 위의 속담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위에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좋은 사람 위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 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도 경험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살다 보면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여유 있게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보니까 운이 좋아서 로또가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돈하고 기도 죽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겸손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신앙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혜롭게 통제할 뿐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어쩌면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잊을 수 없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아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베델에서의 약속, 이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베델 사건, 베델 신앙은 야곱을 지켜주는 뿌리와 같은 그런 사건이 되었죠.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야곱에게는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외삼촌도 우물까지 와서 야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참 좋은 말인데 왠지 야곱과 외삼촌의 성품이 비슷하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식구 하나가 느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 꾀가 말짱한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마음에 쏙 들 만큼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외삼촌도 야곱 못지않게
계산이 빨라요. 외삼촌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15절입니다. 제가 읽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란 뜻입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공짜로 for nothing 어찌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의 말에 뼈가 들어있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 이 누이의 아들 조카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가족으로 대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나 어찌 그저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괜찮습니다. 이제 외삼촌이 이 야곱을 진짜 가족으로 대한다면 다음에는 이런 말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내 몫을 나눠주겠다. 내 쉐어, 내 몫을 나눠주겠다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따라옵니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외삼촌은 가족인 야곱에게 종에게 주는 품삯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말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생질인 야곱을 종으로 대우하겠다. 품삯만 주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와, 외삼촌 라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입속이 빠릅니다. 야곱이 뛰는 사람이었다면 외삼촌은 나는 사람입니다. 외삼촌이 고수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은 난데없이 외삼촌의 두 딸을 소개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 또 제가 읽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의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암소라고 추측을 합니다. 둘째는 라헬입니다. 이 뜻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은 레아를 두고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을 했네요. 약하다는 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부드럽다. 그러면 눈매가 부드럽다. 어떤 사람은 참 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아는 눈매만 부드럽고 다 안 좋다. 이런 해석은 여러분들이 보거든 X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 속에는 몸이 연약하다,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반면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체형과 외모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째 레아와 둘째 라헬이 서로 비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레아는 마음이나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라헬은 양떼를 몰고 다닐 정도로 적극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레아는 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힘이 센 형 에서가 밖에 있었고 동생 야곱이 집에 있었는데 지금 외삼촌 집에서는 레아와 라헬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이 갑자기 외삼촌의 두 딸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지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하란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입니다. 더 마음이 같겠지요. 하여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둘째 라헬을 아내로 준다면 7년을 공짜로 봉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그마치 7년입니다. 외삼촌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이 일 잘하는 야곱을 7년 동안 내 종으로 공짜로 부릴 수 있구나. 임금도 주지 않아도 되고요.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신부집에다가 돈을 갖다 주거나 선물을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올 때 열필 낙타에다가 금과 은과 종과 엄청난 선물을 바리바리 싸다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신 7년을 일하겠다. 떳떳하게 값을 치르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라면은 야곱은 정말 다양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 내가 속하기도 하고 저기 내가 속하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자화상 같아요. 그러자 외삼촌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야곱에게 주겠답니다. 외삼촌이면 어른인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마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말이라도 그래 야곱아 참 좋다. 네 말대로 라헬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마치 외삼촌과 야곱이 어떤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서로 말싸움,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삼촌은 지금 야곱과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기분 좋지 않게 합니다. 라헬을 지목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그녀를 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도 애매하게 들려요. 야곱이 더 따져 묻거나 타협할 입장이 아닙니다. 외삼촌에 비하면 야곱은 약자입니다. 외삼촌이 슈퍼갑입니다. 지금 야곱은 혼자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딜이 끝났고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무료 봉사를 합니다. 말이 7년이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단 며칠 같았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 긴 7년이 며칠 같았을까요? 고대 사회의 노동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돈도 받지 않고 하는 노동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7년이 금세 갔습니다.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간보다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동을 하니까 힘들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노동, 일 다 힘들어요.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힘들게 일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디서인지 힘이 생깁니다. 힘들게 일하다가도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아이들을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 도와줘야지. 힘이 생깁니다. 그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한결 쉽고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일 자체가 즐거우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 일이 근데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참 즐겁다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많지 않거든요. 일은 그냥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끝에 사랑이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7년을 며칠처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 그렇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려요. 그때는 7일 동안 밤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흘러넘치는 음식이 있는 흥겨운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맞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외삼촌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는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단이 났지요. 야곱의 아침이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7년을 기다리면서 죽어라 일을 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25절이죠. 제가 읽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의 목청이 커졌을 겁니다. 분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분했을 겁니다. 따져 물었을 겁니다. 외삼촌 이거라도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마지막 야곱의 말이 또 우리 마음에 걸려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밤중에 야곱을 속였습니다. 깜깜하니까 야곱의 눈이 가렸습니다. 야곱도 눈이 침침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톡톡히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을 외삼촌을 통해서 되돌려 받은 느낌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변명하죠. 자기 지방에서는 첫째를 시집 보낸 다음에 둘째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야곱이 생각합니다. 야곱 지방에도 첫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첫째가 아닌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다 속았습니다. 아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리브가 어머니가 며칠만 있다 오라 그랬거든요. 7년이 며칠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틀어졌습니다. 외삼촌이 제안을 하죠. 잔치가 끝난 7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은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 세상에 목숨 바쳐서 7년을 일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7년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은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을 별로 좋지 않게 보았다면, 야곱을 좋지 않게 보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가 외삼촌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쌤통이라고 통쾌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반면 야곱 편에서 보면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가 너무 커요. 어쩌면 외삼촌에게 속이는 순간 아버지를 속인 것이 생각나서 야곱은 회개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14년을 종으로 외삼촌 집에서 일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외삼촌 타양에 와서 7년 14년을 일해야 되고 톡톡하게 그 또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딥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견딥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에 이 모진 인생길을 80년, 90년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힘이죠. 그래도 힘들었을 겁니다. 14년을 임금 없이 일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고 울면서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야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4년을 그렇게 견뎠을 겁니다. 라헬을 향한 사랑 위에 야곱이 견딜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겁니다. 외삼촌에게 속는 순간에도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아가 눈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삭혔을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지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험한 인생길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이 본문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 그들이 데려온 실바와 비라까지 4명의 부인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외삼촌집 라반 집에서 겪은 야곱의 어려움, 외삼촌의 속임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뒤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삶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억울한 일도 겪고 뭔가 뿌연 안개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쁩니다. 삶이 모이지가 않고 부서져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정돈이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삶이 일목요연하게 줄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모든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닥칩니다. 맥락 없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일을 생각하면 더 불안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정돈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고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다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뒤에가 다 백업하시면서 다 모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모으셔서 결국에는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신앙을 갖고 살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겁니다. 인간들이 흐트러 놓은 것을 하나님은 다 주워 모으시고 우리가 흐트러 놓은 인생길을 하나님은 다 주워 모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뛰는 사람보다, 아니 나는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꿋꿋하게 저희들도 한 주간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랑의 노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끝에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참 너저분합니다. 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 끈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음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